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탄 찬양으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이 사건에 대해 학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에 맞먹는 이방인의 성령 강림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로서는 이방인의 집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났다 하는 것에 대해 아직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오해하면서 비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사실 여간 힘든 결정을 하고 고넬료의 집에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사건에서부터 성령 강림의 사건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앞서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간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그리고 이방인의 성령 강림 사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많은 간증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두가 다 간증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간증들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매 순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 하면 정말 이런 간증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들고 슬펐고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간증 안 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과 슬픔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간증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물론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도 쉬운 신앙의 또 다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삶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니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도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부자라 부요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러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너희들의 영적 상황을 좀 바라보아라. 너희들은 이미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발 이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시험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인생, 평탄한 인생이 되길 우리는 소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없는 인생이 없다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았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게 되면 이 시험의 끝에서 마치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아주 부자라 부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흰옷 입은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단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 간증 안 해도 좋으니 큰 심각한 슬픔, 심각한 아픔 내게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흔적, 그 거룩한 스티그마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들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번에 이런 일을 행하셨노라고 앞다투어 간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다니엘 기도회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증자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영적 도전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하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무턱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비록 그들이 그저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간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난하던 말들을 그냥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난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의 간증이 놀랍고 은혜로운 간증이었다 하더라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 사실은 사실 뿌리 깊은 유대의 전통 안에서 살아온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니까 아멘 하고 그걸 일단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태도입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경험과 달라서 이러저러한 비난하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의 태도에 그 어떤 편견이나 잘못이 있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인과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경계가 허물어뜨려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바로 이런 현실들을 그들이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주장을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상황 이해되지 않는다, 내 주장 계속 고집하고 나의 편견을 우기기 시작했다면 아마 이것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싸움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유대의 편견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교단이 나누어져도 벌써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숙했는지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니 그냥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누가 능히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내가 다 이해 안 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생각, 내 의지,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다 내려놓고 잠잠하여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베드로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넘치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다고 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아멘으로 수용하고 겸손하여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성숙하게 모든 일들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